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처소가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로의 초대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의 자리가 준비되는 동안 여섯걸음교회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불씨가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소식이 코이노니아로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초소를 이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이 5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 검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과 동일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이 따로 나오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의 친척으로 언급하고 있는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의 표기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기오가 그 사울의 친척인 누기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이렇게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언급된 마나에는요,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분봉왕이죠. 그 헤롯을 말하는 것이고, 젖동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헤롯 안디바와 아주 가까운 각별한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죠. 바나바가 5가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리더십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더십, 인종을 떠나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신분의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출신이, 또 여러 인종의 모습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리더십을 이루었다. 참 귀한 기록이죠.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언급되는 이 5명이요,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사역을 했는데,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이 2 사역을 모두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아 안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교회 지도자들의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는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야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서신도 보내고, 그죠? 그것을 회람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목회서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다 순교 당하시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게 되시고, 또 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지냈던 많은 증언자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 처음에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예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깊이 있는 티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런 명칭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도록 가르치고 배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대가 더욱 악해져 갈 것이고, 교회가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더욱 이 교회의 본질,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고, 우리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집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 회중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회중에게 들려진 동일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바나바는요, 담임 목사였습니다. 중요한 리더십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사울도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온 회중이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선교사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참 귀한 결정이죠. 지금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동시에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3명의 다른 리더십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꺼번에 지금 막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파송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힘든 결정을 했다. 참 귀한 결정이죠. 그렇게 교회가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시대를 압도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밑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항구인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게 되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마가가 동행했다.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다. 이 마가가 동행했다는 것이죠.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꼭 언급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이제 선교 사역의 시작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선교에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고 편협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를 떠나서도요, 어떻게 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렸던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선교를 해서 나아갈 때도요,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것은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막 편협한 일이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팀을 구성하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원이라고 하는, 요한을 수행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든 선교를 함께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 선교팀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 선교도 보면요, 도시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선교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요,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그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대부분 듣지 않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문서화되어 있거나 매뉴얼이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여기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을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총독을 만나게 되죠. 이 바보라고 써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그랬지만 파포스입니다. 그죠? 파포스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돼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 초청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 구브로에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방해자를 만납니다. 당시의 로마의 관리들은요, 점술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술사 같은 사람을 옆에 두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짓 예언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방해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심하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총독 옆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총독을 현혹하고 그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런 총독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헤게모니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요, 세상적인 권력,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 패권을 장악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보는 것이면, 그래서 이것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잘 포섭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장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래서 부른다면 이건 틀렸다는 것이죠. 바예수, 엘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요, 이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술수와 권모 술수를 가지고 신기한 마술을 막 부려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을 홀려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주물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 근데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꼬셔가지고 저렇게 하나 나의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술수를 통해서 총독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들이 내 주도권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가 그런 거짓 예언으로 총독을 얼마나 이용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자기의 사욕을 채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상한 막 마술을 보여주면서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총독을 움직여서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의 그런 사악한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렇다면요, 그건요,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유력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치적인 주도권,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위한 마음도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지도자층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좀 잘 장악해가지고 기독교가 그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의 순수성이 살아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악한 영의 계략이 숨어서 교회를 세속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등에 업고 교회가 특권을 누리면서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가고, 권력이 있어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길이 열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악한 영의 계략을 깨뚫어 보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면에서는 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헤게모니 싸움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정치적인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영적인 주도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서고자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든 복음이 전해져서 영원히 새 생명을 얻는 것, 마귀가요, 악한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막아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는가. 사울이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 악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악함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어느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어야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 영적인 높은 경지에 있지 않다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적인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막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어야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자,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기본적인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만 있다면 이 영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면요, 당연히 이 영적인 헤게모니에서 악한 것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아, 저 두 사람이 지금 기싸움을 하는구나. 그게 뭐 대단히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 기싸움 하는구나. 저 사람들 기싸움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대번에 알게 되는 것이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적인 주도권의 싸움이든지 회사의 어떤 경영권에 대한 관련된 신경전이든지, 여러분 그냥 뉴스만 보도해도 우리는, 아, 저렇게 저 사람들이 지금 헤게모니 싸움하는구나, 이거 알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지금 여야가 기싸움 하네, 그러느라고 지금 국민들이 힘드네,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야, 지금 뭐 형제끼리 경영권 승계 때문에 저렇게 뭐 싸우는구나, 우리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꼭 뭐 정치적인 전문가여야지만 보이는 것이고, 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헤게모니 싸움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냥 소식만 들어도 다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지혜, 그래서 악을 분별해내서 그 악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고 영적인 것,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헤게모니,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뺏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영적인 싸움이 아닌데 세상적인 헤게모니에 휘말려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막말하고, 이게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이게 세상적인 싸움처럼 막말하고 못 볼 걸 서로 보이고 악한 영의 술수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깨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요, 그런 영적인 헤게모니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기도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두 집중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세상적인 헤게모니 싸움과 영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주여 흔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이 영적인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약한 영이 흔드는 대로 그냥 섭섭마귀 주면 막 섭섭해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싸우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다가 교회 공동체도 분열하게 되고 성도들도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처럼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술수를 쓰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느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경고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 위에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라고.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헤게모니를 하는 사람에게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안개와 어둠이 드리워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벌레에 먹혀서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이 가리워져 안개와 어둠이 덮이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서 끝나는 인생, 안개와 어둠이 덮이는 드리워지는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헤게모니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버스킹 예배에서 고백한 한 청년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와, 내가 저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듣는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한 청년의 선언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됐다, 예수 믿었으니 병났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형통해졌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영적인 악한 영의 계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야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여섯걸음 교회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헤게모니와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벌레에 먹혀서 죽고 끝나는 인생, 안개와 어둠이 덮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소망의 불씨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쥐어 흔드는 대로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6걸음 교회의 6걸음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그 가정, 그 기업과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6걸음 교회 예배 처소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